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볼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예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그 두 대목 14장과 그리고 15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재판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그 재판을 받고 계시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종교재판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라고 5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한 70명 정도가 공회원들입니다. 그 중에 한 80~90%는 사두개인이고 그 중에 한 10%에서 20%만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정당으로 따지면 대다수는 다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몇 사람만, 그 중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공회원이었죠. 아리마디 요셉 같은 사람이 아마 공회원으로 같이 활동했을 겁니다. 소수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60명 정도 가까이 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으로 혈연, 지연 뭐 이런 등등등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모일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이미 짜맞춘 각본대로 이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이 예수를 잡을 거다. 그러니 예수를 잡고 우리가 이리로 끌고 올 거니까 너희들은 모여 있어라. 그래서 미리미리 다 통보해 놓고 새벽, 아주 이른 새벽, 지금보다도 더 이른 새벽, 깜깜한 새벽 4시 내지 5시경에 이미 그들은 모여서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그러한 일이죠.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가 떠야 이 모든 공회원들이 합법적으로 모이는데 지금 모였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이들은 열성을 내고 있을까요? 열심을 내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보면 좋은 일에는 그렇게 하나가 잘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좋은 일 하고 선한 일에는 마음이 막 갈라지는데 나쁜 일 하라고 그러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여기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는 이 일에 마음이 하나가 돼서 새벽같이 모여서 그들이 재판을 진행합니다.
증거를 찾고 난리법석을 칠 때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지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대목이 15장에도 나옵니다. 15장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물어보는 말씀에는 대답을 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억울하면 입을 열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는 억울하면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 사연 하소연하잖아요. 내가 아니다. 아니 나는 그런 말 들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억울한 걸 막 말로 얘기하잖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억울하면 말합니다. 자기 변명합니다. 우리는 쉽게 남의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변명해야 소용도 없고 또 이 길은 예수님께서 변명하면서 가실 길도 아니고 이미 붙잡혀서 주인의 길로 걸어가시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서 씨름했던 이야기고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시고 그리고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모습을 이 두 마디는 14장에서 한 번, 15장에서 한 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더라. 하지만 물어보는 대답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뭘 물어보는 대답인가 하면 바로 너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가 뭐냐? 라고 물으는 질문에는 주님께서 명확하게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그 대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62절을 14장 62절을 봅니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다가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 가지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명확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내가 크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영어에 I am 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말로 내가 크니라 그러면 네가 물어본 그 사람이 나다. 이런 대명사로 받는 그러한 표현이지만 이 표현은 단순히 대명사로만 받는 대답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로 표현할 때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는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미 신학적인 해석을 집어넣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의미는 신학적인 해석을 집어넣지 않고 그냥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이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발하는 현장 앞에서 유대인들이 불법적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법적으로 재판하고 있는 종교 재판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I am. I am. 이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마 혐오감으로 전율했을 겁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그것도 신성모독, 오늘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란 말을 쓰면 사람이 그 혐오감으로 전율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의 확신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전율을 하는 겁니다. 자기 보십시오. 63절에 뭐라고 하는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혐오감과 엄청난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이미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밝혔고요. 두 번째,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주님께서 원래 앉으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올라가셔서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같은 레벨에서 앉아있는 것은 권위가 같다는 뜻입니다. 권위가 낮은 사람은 한 단계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성소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24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그 24장로가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져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앉아있는 장소는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저리 앉아서 그러나 그들이 왕으로서 섬기고 있고 무언가 특별한 목적으로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앉아있다는 것은 특별한 지위와 위치를 말합니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권능자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하고 똑같은 레벨을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하늘 구름을 타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만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시내 산에 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구름 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사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든지 날개로 날개치며 오든지 둘 중에 하나지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만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느냐? 자격을 가진 분이 누구냐?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이것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즉시 그 장면을 떠올리고 그 장면과 함께 이 말씀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건 외람되고 참량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말하면 이 친구가 지금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지만 3번 반복하셨습니다. 다 다른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표현하셨던 것을 보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곁들여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것까지도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15장 2절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숨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감춘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에게 너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경외해라, 복종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약속된 그리스도이심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숨기신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나 헬라인들 앞에서나
로마인 앞에서는 숨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로 와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과 이런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형을 언도한 로마인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뽑은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할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있어서 그들은 정말 빠삭했고 잘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했고 훈련했고 많은 사람들을 배출해냈습니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공이 큽니다. 그들이 정성껏 성경을 복사하고 후대에 남겨주고 가르치고 그 전통을 유지하고 그 공로 때문에 또 회당같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회당을 만들고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교회하고 흡사한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신약시대에 모여있는 회당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예배 다 했습니다. 말씀 읽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대표기도 했습니다. 장로제도 있었습니다. 설교자 있었습니다. 기도시간 있었습니다. 다 우리 드리는 예배처럼 회당에서 다 했습니다. 그 유산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유대인들에게서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이 우리에게 준 그 놀라운 혜택과 유산에 대해서 평가절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뭐가 실패했느냐? 정작 그렇게 예배는 잘 드렸는데 정작 그렇게 기도는 잘했는데 정작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외우고 잘 가르쳤는데 메시아를 못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봅니다. 이게 인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뽑아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시간 두고 긴 세월 동안 훈련했더니 정작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서 예수님을 시기심과 시무심으로 재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이나 저가 바로 이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인은 어떻습니까? 로마인은 그 당대에 가장 앞선 선진 문명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가장 정비가 잘 된 법률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미국의 법률 제도는 대부분의 경우 로마에서부터 많이 왔습니다. 거기에다 현대적인 것들을 많이 가미해서 그렇지 로마의 법률 제도와 로마의 큰 체계를 다 가져온 나라가 미국입니다. 현대판 로마가 어디냐? 미국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수많은 제도들 다 로마에 있었던 것들 갖다가 현대화 시켜놓은 것이 미국의 문명입니다. 그 시대에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가장 발달되어 있고 가장 앞서 있고 가장 강하고 모든 재판을 공정하다고 자랑하고 있었던 로마가 그 로마의 법정이 어떻게 선언하고 무엇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불공정하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재판하지 않잖아. 이 예수란 사람은 지금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이거 어떻게 내가 재판해야 되나? 이 재판을 내가 이들이 원하는 대로 사형이라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속으로 양심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 아내도 이분을 건드리지 말라고 꿈에서 내가 괴로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난리법석을 칩니다.
사형시키라고. 그래서 묘책을 하나 꺼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형수와 예수를 놓고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냐. 그대로 속으로 그래도 예수를 놓아주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묘책을 끄집어냈었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들은 나갔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줘라. 아마 지독한 살인마였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생각할 때 이런 살인마는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래도 예수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은 증오의 눈이 어두운 나머지 잔인한 살인마 같은 바나바도 그냥 놔주라고 그랬습니다. 이 빌라도는 밀라이 날까 두려워서 결국은 재판을 굽게 합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선진문명이고 가장 인류에 똑똑하다고 그리고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법률적으로 정확하다고 얘기하는 로마의 법정이 이렇게 왜곡된 재판을 하고 왜곡된 결정을 내서 왜곡된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봐라. 유대인들이 어떠냐? 봐라. 로마인이 어떠냐? 이게 지금 합당하냐? 이게 말이 되느냐? 모든 인류가 지금 합작해서 누구를 죽이고 있느냐? 하나님을 죽이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다.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사건들이 뉴스에 나오니까 가끔도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를 죽였다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그것도 잔인하게 죽였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세상 법정에서 뭐라고 언도합니까? 사형이 있는 나라에서는 사형을 언도할 것이고요. 사형이 없는 나라에서는 무기징역을 언도할 것입니다. 제 말이 맞죠? 그러면 우리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사형시키면 우리의 죄는 뭐에 해당될까요? 내가 부모를 죽였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죄입니다. 제가 지금 이 끔찍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한번 여러분이 유추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피조물이 나를 지으신 조물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시켰다. 그것도 선을 행하시고 그것도 인류를 섬기러 오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을 소개해주시고 선한 일과 선한 말씀을 주셨던 그런 분을 사형의 언도에서 잔인하게 사형시키라고 십자가형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난리지르고 법석이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은 그 소리에 휘둘려서 결국 사형을 언도해서 결국은 그 일을 행한 일이 어떤 일인가? 그 일이 이렇게 연상이 되니까 이거는 참 용서하지 못할 죄다. 만일 이것이 아까 제가 연결한 그런 죄로 연결해서 만일 같이 우리가 분류시킨다면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왜 용서받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제 그냥 노법이니까 들어보세요. 인간이 인간을 죽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죽였어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누가 용서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격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끔찍한 일입니다. 굉장히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야,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한 나에게 오늘 이 일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고, 유대인 속에도 있었고, 로마인 속에도 있었고, 이러한 속에 있었던 우리의 악과 잔인함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속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모순이기도 하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얘기한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라는 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서운 죄입니다. 내가 주님을 죽이는데 앞장섰구나. 나도 그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만약 그때 거기에 있었다면 저도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대표한 유대인이나 모든 인류를 대표한 로마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그렇게 죽인 데 앞장섰던 것처럼 저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죄고, 이것이 저의 죄고, 우리의 죄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을, 이 반역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만,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지은 것도 심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유대인들이나 또는 로마인들 사이에 나도 껴있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죄에, 그런 허물에, 그런 잘못에, 그런 반역에 나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반역을 주님께서 진리하시고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종교적으로 뛰어났던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을 때 내어줬습니다. 오히려 시기함으로 자기들과 함께 갈 수 없고 유대교와 함께 갈 수 없다고 해서 죽는 데까지 끌고 가서, 그리고 죽는 데까지 가서 그들은 고함치며 외치며 혐오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신문 가운데 묵묵히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가셨습니다.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법이 발달되고 공정하다고 하는 이 로마인의 그러한 법정에서 주님 불법적으로, 그리고 왜곡된 판단을 받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에 언도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을 우리가 십자가형에 언도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은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며 우리를 참으로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며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 오늘도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이 감당할 수도 없고 인간이 갈 수도 없는 길을 가게끔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들을 보내실 수 없었고 또 그 아들께서는 사랑이 아니면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재판하는 것 같고 인간이 판단하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죄에는 우리의 숱한 죄와 허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본문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무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반역자입니다. 우리는 배반자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님, 스스로 보기에 얼마나 부끄럽고 주님 앞에 미안하고 창피하고 어리석은지 그 죄 하나하나를 끄집어내기조차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희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